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오랜만에 오시니까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나래하고 쌤이 좀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십니다. 멀리서 왔는데. 오늘 어쨌거나 여기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입당 예배다, 뭐 오늘이 첫 주일 예배다 이런 거의 광고는 다 생략했고요. 그냥 오시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또 가끔씩 이렇게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요새 분위기가. 그런 정도 선상에서 코로나가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우려되면, 그리고 또 감기기가 있고 하면 남들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안 모이는 게 좋겠죠.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들이 다른 영역 안에서 다른 일반인들한테 뭔가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감안해서 참석하시고 신앙에도 문제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성전이죠. 원래 항상 얘기하듯이 성전은 우리 안에 있죠. 그죠? 우리가 어딜 가도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점령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 안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카페도 성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성전과 같이 이곳에 들어온 자들이 쉼을 얻고 그리고 이 카페 이름은 우리 JJ 선교회 이름을 따지 않고 지금 JJ 선교회 방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선교회 방은 안쪽에 있고 십자가나 모든 내용들도 저 안쪽에다 다 걸어놨고 주일에만 저희가 이렇게 성전으로 활용해서 쓸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카페 이름은 블레스콘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레스 축복이죠. 축복이고 그 단어에다가 우리가 이 카페에서 요새 주력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콘을 카페가 주력으로 한다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두 개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블레스콘이라고 명명했고, 속으로 갖는 생각들은 블레스하면 원래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한 적도 있지만 블로드, 피죠. 예수님의 피. 그래서 God bless you 하면 신의 피뿌림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뿌림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라는 뜻인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축복합니다 인지 알고 뭐 외국에서도 그냥 그렇게 쓰죠. 그래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블로드에서 유래돼서, 그러면 피뿌림이니까 그 피뿌림, 블레싱. 그래서 피뿌림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가 자체가 축복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명사로 이제 단축화된 단어가 이제 블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피뿌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콘에다 피를 뿌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려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사모님은 밥할 때 맨날 밥 푸기 전에 거기다 십자가 이렇게 긋고 밥 푸잖아요. 굉장히 미신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만큼 더 예수님 안에 얽혀 있냐. 저번 주 설교한 것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한테 생각을 하고 생활 중에 얽혀 있냐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다 우리에게 내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지금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번 주에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과 얽히고 중첩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안에서도 뭘 할 때도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게 자꾸 우리가 얽혀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얽혀가는 거. 그리고 뭘 할 때도 그냥 예수님한테 말하듯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때도 항상 예수님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이, 밥 먹을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밥 먹을 때도 반찬을 하나 집어넣을 때도 이건 맛있어요, 이거는 별로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 아들의 영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꾸 이렇게 감정상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계속 그분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죠. 그분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최고로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만 최고로 좋은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최고로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거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기쁜 거를 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시는 게 우리가 기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하는 때서부터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건 또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고 또 신앙적인 생각 안에 기독교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됨을 잘 누리려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 안에 얽히고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쁜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들, 나타내지고 있는 것들, 내가 오늘 이렇게 막 일상 중에도 도란도란 하나님한테 더 바라고 얘기하고 나의 마음이나 상태, 행동하는 것들, 뭐 잘못하고도 왜 그렇게 하게 놔두셨어요 라든지 이렇게 모든 것들, 이런 거를 돌이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댔는데,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으면 항상 얘기하죠. 아들의 영을 받은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건 영혼육을 항상 얘기할 때 영혼육이 있으면 그 영이 주력이 돼서 혼과 육은 이제 주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영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오늘 비록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안 좋은 것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영혼육에 지금 자신을 항상 생각할 땐 주력을 영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 대장을 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아직 있다는 건 혼이 아직 주력을 잡았거나 그 분야에서, 그리고 육이 아직 그 분야에서 주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죄함이 잡고 있어서 그 정죄함이 있는 한 적들은 그 사이에 들러붙어 있을 수 있는 자격, 그 권리를 갖죠. 그래서 그 권리 안에서 우리한테 자꾸 안 좋은 해꾸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사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제는 제가 그렇죠 뭐 어제는 주례를 보라고 해서 주례를 근데 또 6분 안에 봐야 되는데 일정이 있어서, 근데 뭐 축도도 해주고 싶고 내용도 하고 싶고 뭐 또 근데 주일 예배도 이렇게 서도 자꾸 목사님 말씀 이렇게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판에 그 주례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차로 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몇몇 같이 가시는 분들한테 오늘 뭐 그래도 주례는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그러면 보통 아담과 하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할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할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가서 그냥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되도록 또 이렇게 막 뭘 군더더기를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본문을 그냥 한 구절 딱 읽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딱 본문을 하나를 읽고 했죠. 어제
그러니까 어제 결혼식에 다 오신 건 아니니까. 무슨 구절이었냐면,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그 아담에게 내어주는 장면, 그 장면의 구절을 읽어드리고 본문으로 잡고 그리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가스라이팅이 뭐냐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저께 내용의 그 주력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한테 자기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지하고 들었죠. 그런 상태에서 하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아내로 생겼고,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이 와서 얘기했죠. 뱀이 와서 이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좋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와가 하니까 이제 뱀이 그거를 좋게 얘기해서 결국 먹게 되는 상황으로 갔는데, 그 부분이 성경 안에서 많은 아쉬움이 처음에 생성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때 만약에 아담이 제대로 하와에게 그거 저 동산에 있는 그 나무,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해줘서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하고 하나님하고는 지금 그 창세기의 내용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 공감대, 그 영적인 부분 안에서도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아직 그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말을 받은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전달을 그냥 띡 말로 한 거죠. 그 하나님이 너 중앙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아내는, 아담 아내는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냐면,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으라 했으니까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나는 저거는 진짜 안 먹을 거야, 이 정도 진짜 안 먹을 거라는 마음가짐까지 가지고 있었을 건데, 하와에게는 그거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댔어, 그거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얘기만 해놨더니 이 부분이, 이 마음까지, 그리고 이 아담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내용까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잘못을 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은 대화의 부재는 아니지만 대화의 짧은 거예요. 부부가 뭔가 대화를 하고 전달할 때는 이 마음이 충분히 풀어져서 내 마음이 다 전달될 때까지, 왜냐면 부부는 하나니까, 남도 아니고 부부는 특히 내 마음이 이 사람에게서 고스란히 정말 이심전심이 될 정도로 고스란히 마음이 전달될 정도의 대화가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하와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 드렸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였죠, 어제. 그러니까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대화를 할 때의 그 내용은 내가 이 마음을 굴하지 못할 거면 저 사람한테 계속 설명을 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마음이 나한테 와서 타격이 돼야지. 그래서 나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든지, 이거는 같이 해야겠구나 해서 둘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럼 그건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한번 먹을 수도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먼저 뚝뚝하니 가서 상의도 없이 사고를 먼저 치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주었는데 이미 사고 친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랬잖아, 그걸 왜 먹었어? 나 안 먹어, 너 뭐 한 거야?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저는 어저께 설교에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건데, 왜냐하면 그랬으면 이제 아담은 하와한테 밥을 못 얻어먹죠. 그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이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실제로 어떤 부부가 사고가 쳐졌어요. 그리고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그거에 빨리 수긍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호응해주지 않고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뒤로 탁 물러나면서 그건 네가 사고 친 거니까 네가 알아서
그럼 네가 잘못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또 부부가 아니라고. 이미 부부는 하나라고 명명하실 때 아내가 사고 친 게 내가 사고 친 거고 내가 사고 친 게 아내가 사고 친 거예요. 하나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 안에 부부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하나인 게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 폈어요? 내가 바람 핀 거예요. 이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대화가 부족했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나 어떤 내용이 이 부분들이 공유가 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엉뚱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사단들이 들어와서 틈을 낼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려면 또 1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 창세기 안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건 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찬양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장황하게 길게 아니고 누가복음 7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7장 47절 48절 이 두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앞에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아실 것도 같고 그리고 앞에 다른 내용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앞에 내용은 예수님에게 그 감람유를 붓고 옥합 상자를 붓고 이제 그 기름을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로 이렇게 닦아주고 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인 저 여자가 예수님한테 저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저 사람이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저거를 그냥 받고 있을까? 그냥 저렇게 하게 놔두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나 의구심들이 옆에서 막 나오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하는 장면이에요. 너희에게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진 자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 빚진 것을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더 많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분에게 더 감사하고 더 좋아하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다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 여인 지금 그 구절이에요. 저 여인이 저렇게 나한테 표현하는 저 사랑을 봤을 때 저 여자한테 죄사함이 많다. 죄사함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탕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저 여인이 탕감함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다. 저 여인의 죄사함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이 지금 두 구절만 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하노라. 먼저는 이미 죄사함이 많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듬고 키스하고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한 게 죄사함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면서 그거를 다 설명을 하시더니 갑자기 그 여인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뭐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죄를 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그걸 나한테 표현하고 계신다고 하잖아.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활약상이나 어떤 내용들을 다 듣고 보고 뭐 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도 믿고 뭐 어쨌거나 그 믿음이 자꾸 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모함들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얽혀요. 예수님하고 얽힌다고. 얽힌다라는 건 얽힌 만큼 나한테서 하나님의 것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얽히면. 얽혀서 나타났더니 그 예수님을 단순히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얽혀졌더니 죄사함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막 복받쳐 오르고 정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제는 뭔가 그 짓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뭘 안 해도 이런 감정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다 느껴보셨던 그 감정이 누구를 만나서가 아니고 신앙을 혼자서도 어디 이렇게 곁다리로 이렇게 가다가도 그 부분이 왈칵 들어와서 그 부분을 더 묵상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해서 일상 중에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된다면 더 얽힌다니까. 그래서 이미 마음이 풀어지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마음이 자기가 풀어지고 내가 너무 살겠는 거야. 그랬더니 감사하고 막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선교 안에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전달을 받았더니 권사님이신데 누구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받고 우리가 모임하고 있는 한 7, 8명 하고 있는 그 모임에 그분이 소개를 받고 오시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모임이 먼저 시작됐고 그분이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국악원 방을 하나 빌려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문을 저쪽에서 열면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더라고요. 오열을 하면서 자기 살 것 같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아직 저희하고 같이 있죠. 그 선교에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받으면 알아요. 그리고 그게 다 자꾸 더 엮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함들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얽힌 생각들을 자꾸 모든 사고 생각 꺼리낌 없이 생각을 했는데 꺼리껴졌다는 건 이미 종교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역자들과 어떤 내용들과 얽히면서 마음 상하고 힘들고 내가 이건 또 미안하고 뭐 이런 모든 내용들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건 또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게 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고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은 그러고 보니까 이 본문에 있는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그 얽힘 현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냥 자꾸 풀어지고 살 것 같고 막 이래서 예수님을 도저히 안 찾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뭘 바라는 심정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다 내주고 싶은 거지.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자꾸 아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뭔가를 다 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게도 더 내주고 싶고 시간도 그 대화도 모두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생각 안에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더 알아봤나 몇 마디 더 얘기해봤나 뭐 이런 거 다 따져보시면 점점 이렇게 예배도 점점 안 나가게 되면서도 더 사모함이 더 들끓으면 되는데 예배도 안 나가게 되니까 마음도 더 식는 것 같고 뭐 안 해도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이 더 익숙해지고 이런 건 안 중요하다니까.
그냥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자꾸 마치 하루 종일 사탕을 빨고 있듯이 예수님에게 그 마음들이 달려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이랬고, 그런데 죄사함이 많은 탓이다, 많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예 이 여자가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는 내 죄를 사하노라까지 하는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사했는 데는 이제 그 다음 버전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됩니다.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예수를 믿고 나왔을 때 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죠? 그 아들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우리의 영이 이제 그 주력으로 혼과 육을 같이 이제 이끌고 가는 거죠. 점점 더 성화된다. 죽는 날까지 성화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받은 자이고 여러분 모두는 죄사함을 다 받은 자인데 아직도 이 구습,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죄 지은 가운데 나를 낳았을 거고 그 위에도 나도 죄 지은 가운데 또 뭐 이렇게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녀들에게 계속 내려온 그런 유전적인 그 대대로 내려온 그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몸 안에 박혀 있는 내용들 때문에 죄를 짓는 구석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은밀하게 다 짓고 있는 죄들이 생각할 때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죄들까지도 자유해야 돼요. 영의 입장에서 아유 또 이러고 있네. 또 이러고 있냐? 아 하나님 이게 손 좀 봐주세요. 이게 좀 안 돼요. 이게 우리끼리 안 돼요. 이래야지.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혼하고 육을. 혼이 얘기하는 건지 육이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도 셋이 이제 합의를 한 거잖아. 합의를 한 거잖아. 영이 주력되는 쪽으로 가기로.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쪽이 주력이 되기로. 그러니까 영혼육이 이제 합의를 그렇게 해서 본 거고,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을 이제 그만큼 여태까지 설교 들어오셨으면 그 안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래고 아래는 중에 이제 넘어오시라고.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얽힘 현상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자나깨나 일상 중에도 남들은 모르는데도 속으로는 막 방언하고 있고 대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도 막 방언하고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속방언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네? 해보시면 알지만 안 쉬워요. 잘 안 돼요. 노상 중얼중얼 꼭 미친 사람같이 하나님한테 계속 아뢰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전철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쟤는 또 왜 날 쳐다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또 왜 절 볼까요? 이렇게 해야지. 왜 계속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해야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그 좀만 바꾸시면 돼요. 어차피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잖아. 쟤는 또 뭐야? 이러고 있잖아. 그걸 바꾸시라고. 그거를 하나님도 같이 알고 계신 거니까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렇게 물어야지. 이게 예수님하고 얽힘 현상이 자꾸 나타나서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그게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못 박히고 계신 거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 채찍에 그리고 내가 누울 것도 없다 이 모든 얘기하신 이 내용이 반대로 양자 역학이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 이차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당했던 내용의 반대급부적인 거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가병했던 모든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올라오는 건 예수님과 내가 얽힌 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얽혀야 돼요. 예수 이름을 자꾸 되뇌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간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왜 간구하고 있나 예수 이름으로 왜 하고 있나도 알으셔야 되고 맨날 구걸하듯이 하는 뭐 주세요 하세요 하는 기도 좀 이제 많이 졸업하시고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미 다 안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 안에서 그 하늘문만 열어서 밖으로 빼내면 돼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혼과 육으로 쏟아져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얽힘 현상이 나오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온다고요. 그
그렇게 해서 뭘로 처음에 알아요 하면은 라고. 부모님한테 삐져갖고 됐어 나 밥 안 먹어 하고 밥 안 먹으면 맨날 부모님이 어릴 때 보면 그래라 네 손해지 내 손해인지 내 손해인지 아냐 이러면서 계속 굶어 보니까 내 손해더라고. 그죠? 알잖아요. 이게 죽고 사는 거의 문제도 아니고 그게 다도 아니고 이 온 세상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성경이 그림자라고 얘기하듯이 여기에 너무 연연한 생각들에 여기 연연하죠. 물론 여길 잘 살아내야 되는데 더 큰 세계도 신앙관이 더 큰 가치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로 삐지지 마시고 삐진 와중에도 삐졌다고 말하면서 원하는 거 다 할 거 다 하고 대화도 하고 구할 것도 다 구하고 주시는 거 넙죽넙죽 받아먹고 해야지. 계속 밥상은 차려 놓으시는데 삐졌다고 안 먹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더 다른 내용의 것들이 추구 안 됐다고 지금 기본적으로 차려주시는 그런 것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더군다나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안에서도 삐져서 하나님 좀 등한시하고 엇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한테 더 아뢰시고 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잘 믿어야지 잘 따라야지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뭐 하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 할 때부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하면 뭐 더 오고 싶고 모이고 싶고 그거 한다는 사람들은 뭔가 신앙적인 그 안에 시간 뭐 노력 뭐 이런 거 다 하고 싶어요. 점점 더 하고 싶어지면 그걸로 안다니까. 그걸로 내가 풀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이 향유를 깨는 여인처럼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얽힘 현상이 나타나서 자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는 점점 잘 풀리고 여기 안에서는 또 하나님을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이 현상들이 자꾸 나오셔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도 여러분은 잘 된다 뭔가 이렇게 박수 받는 상태가 돼야지 자기 혼자만 막 좋아서 하시지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특히 가족들이 볼 때도 내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 잘 되는 것 같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기본은 내가 기쁜 게 첫 번째지만 내가 기쁘다고 해서 막 혼자 달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다 같이 기뻐해 주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거를 잘못하면 혼자 기쁜 걸로 적들한테 잡혀서 이상한 짓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 주의하시고 오늘 새성전에서 또 어느 주와 똑같게 그냥 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계시고 여러분 가슴 안에 그 하나님 꼭 이렇게 뜨겁게 만나셔서 그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상황에 계속 불을 지필 수 있는 그거는 그냥 하나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고 미주알 구주알 그냥 그분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 하나님 당신 자식이잖아. 그죠? 우린 당신 자식이잖아. 나 잘못되면 내 자식 잘못되는 거 아니야. 당신 자식 잘못되는 거. 이 정도의 배포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아뢰는 거 잘 하는 중에도 뭐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얘기 이런 거 들리면 그럴 리 없다. 이것도 무슨 이유가 또 나올 거야. 아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포기하고 그건 그거고 밥은 먹어야겠다. 밥상은 받으시라고요. 그만 삐져 계시고. 그렇게 하는 중에 다른 더 좋은 것들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이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너무 연연해서 급급하지 마시고 크게 봐야 될 때는 크게 보고 과감히 잘라내야 되는 건 자르고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하나님을 지키시라고. 그분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